하나님이 가르쳐주던 가치 내 인생의 꿈과 같이
조심히 지키고 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면 우리 뭐가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같이 내 입술을 공감하시 그 육을 조심히 지키고 우리 서로 사랑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직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빠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그분들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힘쓰는 부장 집사님과 부감 권사님과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목사님 가정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주기도성으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도신경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님의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사 거기로부터 하나님 겨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순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물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안 들리죠? 자,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제가 39절 읽으십시오.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덤에 대하여 가사 네가 어떻게 무덤을 보는 걸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마음에 드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도랬던 곧 한 고드란트를 얻는지라. 예수께서 제대로 돌아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무덤에 묻는 고드란트보다 많이 더하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 공평한 중에서 얻으리라.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얻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생각이 좀 많네요. 네. 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렸는가 봐요. 근데 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지팡이 짚고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원래 분인데 그분이 헌금을 이렇게 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27프랑쯤 되더라고요. 보통 뭐 1프랑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예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역자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는 것 같아요. 어째서 이렇게 27프랑, 예전에는 그 돈이 좀 컸나 봐요. 그래서 27프랑을 넣었냐라고 하니까 그때 옛날에는 1년 동안 밤에 불을 켜면 그 돈 값이
그 27프랑쯤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돈을 해서 거기에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불구하고 그 돈을 거기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좀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는 겁니다.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있죠. 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헌금을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왜 이 헌금을 했을까요? 헌금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헌금 설교를 안 들어봤죠? 제가 저번에 헌금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것 빼고는 헌금 설교를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저는 그 청년 때 헌금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랑 정말 친한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모교회 목사님으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설교하시면서 헌금 설교를 하셨는데, 동전이 넣은 사람이 있대요. 동전을 넣었는데, 동전을 이렇게 이런 동전은 안 받는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왜 동전을 내느냐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는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은 있고 돈은 없는데 동전을 내면 안 될까? 동전이 만약에 10만 원 있으면 내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전을 내면 안 될까요? 네.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헌금 설교에 대해서 듣는 걸 별로 좋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헌금 설교가 없다면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 헌금은 그 목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죠. 근데 목사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사역자는 이 가리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헌금 설교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돈이 좀 불분명하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역자의 사례비가 몰라요. 네,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아는데 다른 분들은 없어요. 근데 보통 재직회 하면 담임 부목사 A, B, C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하면 좋을 텐데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헌금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복과 연결이 됐다는 말은 헌금을 해야 어떤 목사님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되어지겠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먼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심으로 거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당연히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뭔가를 얻어낸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해타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모든 영역 안에서 해야지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에 뭘 주고 뭘 받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6.25 전에 그런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6.25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기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잘못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조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는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에 그 힘을 보태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로서 이렇게 뜨내기 성도들도 있는데 세가족으로 와서 그렇게 받기만 받고 또 4주 지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받고, 예, 다른 그 교회에서 제가 봤어요. 예, 이런 분들은 조금 글쎄요. 저는 그걸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지 않고 그냥 자신의 것만 이렇게 모으고 주지 않는 것은 전에 말하는 그 동물과 같습니다. 그 사람과 같습니다. 잘못하면 거렁뱅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고 이제 레위인 사역자들이 그 수고에 따라 받고, 사역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되는 순간 엄청난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시부터 와서 어쩔 때는 9시에 가죠. 그리고 월요일도 하죠. 그렇게 되면 추가 수당이 붙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역자는 정확하게 근로자입니다. 4대 보험을 넣어주는 데도 있는데 4대 보험을 넣으면 나는 시간 내에 딱 맞춰서 가겠다 라고 하면,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 좀 이게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 사역자와 교회 사이.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열정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함께 내어놓고 다 같이 썼어요. 최소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그래도 이 헌금, 이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인 거예요. 그 감사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헌금함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전 성전 입구에 가면 그 헌금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본당에 가면 헌금함이 있죠. 우리 그 청년부실에 있네요. 근데 유대인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면 헌금함이 보통 10개에서 13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장구 있죠, 장구. 앞 이렇게 되어 있고 장구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좀 길게. 근데 이제 금속으로 만들었대요. 금속으로 만들고 안에 보면 헌금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넣으면 딸랑거리겠죠. 옛날에는 동전으로 해서도 많이 넣었습니다. 헬라 동전도 있고 그리고 로마 동전도 있었거든요. 헌금함이 13개 있다라는 것은 헌금의 종류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때 성전세가 있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있고 또 장식헌금, 특별헌금, 지정헌금, 주일헌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그 제일 앞에나 아니면 그 의자에 앉지 않고 왜 헌금함 옆에 계셨을까요? 보고 있는데 이제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넣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죠. 2렙돈은 헬라의 단위입니다. 이 렙돈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풍족한 고드란트, 이것은 로마의 단위인데 이것도 최소 단위인데 거의 렙돈의 2배의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렙돈을 넣은 사람은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이고 고드란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겠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와, 이 여자분이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가난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돈을 헌금을 많이 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니라 라고. 이 두 렙돈은 저녁 한 끼의 값입니다. 이 가난한 분이 저녁 한 끼를 풍성하게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그냥 소프트하게 그냥 일반식으로 가정식으로 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렙돈 자체가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녁을 굶으면서 이 과부는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시대 때는 원래 여성은 경제적인 능력도 인권도 없는데 그 중에 과부는 더 없죠. 그래서 굉장히 더 가난에 정말 찌들려서 사는 분인데 분명히 이 돈은 그 과부의 전부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봐봐,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걸 넣었는데 그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고 여자분은 전부를 넣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들 돈이 많은데 일부 넣었고 가난한 사람은 전부 넣었어. 봐봐, 너희도 이만큼 해야지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느끼면 굉장히 1차원적입니다.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38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그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하고 거리를 돌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이 누구냐? 그 서기관은 이 유대인들의 그 평범한 유대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서 이 서기관이 힘듭니다. 제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재판하고 하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수임료를 주죠. 수임료를 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조금 가진 것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 변호사, 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서 또 한대요. 그게 그 기준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이 기도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이 그냥 아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척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늘 존경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와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약자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런 척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전체적으로 또 무엇을 얘기하고자 그렇게 하시냐 하면 이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저번에 바리새인이 어떻다라고 했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부자이면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죠. 그 종교 지도자는 유대인 신앙의 기초가 돈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돈이 기초이죠. 주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뭐 건강불개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무조건 잘 되고 그리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놓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만몬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고 기복주의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가 바로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시대에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것이 깔려 있는데 이때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은 유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즉 같은 나라 사람이 유대를 통치하면 조금 그렇게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을지언정 엉뚱한 이방인이 와서 유대를 통치한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기반을 어떻게 다져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한번 보수하고 다시 만들어보자.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성전이 굉장히 허물어졌거든요. 다시 이 성전을 만들어보자 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와서 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이 보수되고 만들어지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혈세를 빼앗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권위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돈, 그때 말했죠? 저 멀리에서 오는 재물 같은 거. 이거를 받고 흠이 없는데 흠되었다고 바꾸라고 하고 환전하라고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를 길게 하고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한테 아무 마음도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평범한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헌금을 적게 내면 야 너희가 헌금 적게 내잖아. 그러니까 너희 집안이 그 모양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나가요. 하지만 그 마음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하게 되죠. 빌려서만 하게 되고 어떤 성도들은 그런 분 계세요. 자기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빌려서 내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이 국민들은 이 유대의 평범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과부가 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 그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설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로마의 핍박받고 통치받고 있는데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도 많이 배웠고 돈도 좀 있으니까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다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 성전 관리도 못하고 성전 똑바로 못 세우면서 너희 뭐하냐라고 그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성전은 만인이 들어오는 곳이지 누구를 특정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거는 하나님조차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두렵죠. 대학을 어떻게 졸업해야 하고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이 좀 참으로 희한하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 자신의 방법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맞죠. 그게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다 이겁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소개팅하고 선 보고 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저의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취업의 자리가 저에게 주어질 것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죠. 하나님께 고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저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 믿으면 그게 맞죠.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찬양하면서 정말 당장 이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좀 혼란이 있으면 그냥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100%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먼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적으로 보아도 헌금의 금액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며 종교 지도자들이 거들먹거리지 마라. 너희들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건을 의탁받고 재판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마음 없잖아. 너 그 마음 없이 하는 행동 너무 잘못됐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 싱크홀이 빠지고 별일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2차선에서 있는데 레미콘 차가 와서 이렇게 덮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도로로 가고 있는데 보도로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와서 여기 와서 박아서 죽고 별일들이 다 있어요. 운전하는데 또한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슨 크레인 타워가 넘어지고 두렵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지켜주시네
우리의 앞길이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도 더욱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끔 하여 주셔서 그 길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배우자 만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극복하며 다른 것을 정말 세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해져서 정말 생명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혜의 자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목요일 날 실시됩니다. 고3들이 있고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지 않게끔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머리에 온전히 확 그 책이 펼쳐지듯이 모든 정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답을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많은 그런 정보와 또한 그 모든 것을 배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대학 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수능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들고 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려는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